적용시키니까 적용이 잘 되십니까? 어떠신가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뭐로 세우셨다고 하고 있습니까? 사도로 세우셨다. 아니, 여기는 바울을 사도로 세웠다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 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시고 또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저희가 살아가는 필리핀, 특히 저희가 섬기고 있는 민다나오 섬은 오랫동안 그 모슬림들이 살고 있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가톨릭이 들어오고 스페인 문화가 들어오면서 그 민다나오에 살고 있던 모슬림들이 자기 땅들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점점 해변가로 자기 땅을 옮겨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가톨릭과 모슬림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 올해 1월 달에 한국정 외국위에서 저희가 살고 있는 잠부항가라는 땅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행 금지 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저희가 조금 더 안전한 다바오라는 도시로 살게 되었죠. 저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지고 잠부항가 땅에 가서 같은 그 땅은 2013년도에 내전이 일어나서 사람들과의 많은 사람이 죽었고 또 그 죽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서로 상처를 가지고 있던 그런 땅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필리핀 자매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잠부항가에 사는 게 두렵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당신은 이 잠부항가 땅에 사는 게 두렵지 않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사람이 자기는 두렵대요. 잠부항가 땅에 사는 게. 근데 왜 사냐고 물어보니까 자기 고향이라 산대요. 아무리 힘들거려도 자기 고향이라서 산다고 그렇게 말을 한 거죠. 저도 말했습니다. 저도 두렵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 저를 부르셔서 제가 살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했죠. 여러분, 우리 부르심에는 굉장히 깊은 뜻이 있습니다. 저희가 부르심은 내가 가고 싶은 땅, 내가 있고 싶은 땅, 위험이 없는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땅이죠. 그곳에 우리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곳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소라는 거죠. 오늘 내가 당하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이 자리, 그 자리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에게 하박국 3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땅에 무화과가 없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다, 소도 없고 그럴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의 땅이 지금 어쩌면 무화과가 없는 땅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가 소가 없는 자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너무너무 힘들고 지쳐있는 그 땅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로마서 5장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부르셨습니까? 그의 이름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형편은 저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이 부유한지 가난한지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만난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가졌거나 가지지 못했거나 불평하고 원망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필리핀 땅의 사람들은 이게 정말 인간일까라고 생각되어지는 만큼 정말 어려운 삶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동영상이나 또 영상을 통해서 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영상이 잘 안 된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에는 지금 엘니뇨 현상으로 화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만나는 사람들은 화재를 경험하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 집에 가면요, 집은 뭐 다 타서 뭐 뼈대만 남아있죠. 그리고 동네는 쓰레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온물이 흘러서 냄새가 지독합니다. 제가 봤을 때 그 사람들은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동물이 사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가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묻습니다. 또 제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 부유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며칠 전에 치과를 다녀왔는데 친하게 지나는 집사님이세요. 그분에게 이빨을 치료했는데 그 병원에는 의사 선생님이 5분 정도 계시는 그런 큰 병원입니다. 많은 돈도 벌고요. 제가 봤을 때 뭐 걱정 관심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요즘 얼마나 사회가 어렵습니까? 얼마나 어려우면 청년들에게도 돈을 주겠다고 이렇게 하는 시대입니다. 이렇게 힘든 시대에 그분을 볼 때는 뭐 별 어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기 어려운 점을 나누는데 그것에도 여전히 슬픔과 그분이 가지고 있는 고통이 있다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자에게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떤 종류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저는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제일된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가장 큰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그 이름을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공허하고 왜 우리가 힘듭니까? 필리핀 사람들 중에서 화재를 당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쓰레기 더미에서 살고 있는 그 사람 가운데 그들에게 기쁨이 없겠습니까? 의사로 선생님으로서 풍요로운 부를 누리고 살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그것에 고난이 있다면, 그것에 슬픔이 있다면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우리 인생은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할 자리에 우리 무엇을 채워놓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할 자리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염려들을 그 자리에 놓아두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해야 될 그 자리에 우리의 모든 걱정, 염려를 주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은 가난해서 염려스럽고 부유한 사람은 부유해서 염려스럽고 모든 사람이 다 날마다 걱정,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오늘 말씀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라고 하겠죠?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사도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복음의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바울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끊임없이 고통이었죠. 가는 곳마다 문매를 맞고 돌멩이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부르심을 받은 자리가 영화로운 자리가 아니라 그곳에서 끊임없는 고통의 자리였죠.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냐면 참된 은혜와 평강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정말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지금 너무 염려되는 것이 많고 걱정되는 것이 많다면 오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이 염려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사슴은 엄청난 힘을 가진 짐승입니까? 포식자입니까? 아니죠. 사슴은 연약한 동물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어쩌면 연약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십니다. 오늘 1장 7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쁨은 언제 나옵니까? 세상에 우리의 만족을 채워줄 때 우리가 행복하고 평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중에서 뭐 채워줬다고 잠시 기쁠 수 있지만 또 다른 염려들이 계속해서 생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 하나님이 부신 자리가 아니라 내가 바라는 것, 그 자리를 채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채워지면 잠시 기뻐하다가 또 다른 목적 때문에 여러분의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죠. 우리의 평강은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게 될 때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신다는 거죠. 오늘 저는 그 평화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잠보안가라는 땅에서 살아갈 때 잠보안가 땅은 참 많은 의심과 그리고 사람들을 바라볼 때 믿지 않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잠보항에 왔는데 집을 렌트를 하려고 하니까 집을 렌트를 하는 곳이라고 쓰는 곳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필리핀 사람들이 모슬림들이 자기 집에 들어올까 싶어서 집을 렌트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렌트한다라고 써놓은 곳은 대부분 다 모슬림들이 살아가는, 모슬림들이 렌트를 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리고 렌트를 하려고 계약을 하려고 하니까 A4지 한 장을 주면서 한 20가지 질문들을 던지는 거예요. 돈 누가 냅니까? 어디? 그리고 당신이 어디서 왜 왔습니까? 뭐 이런 것들 20가지 정도 질문들을 던져서 그걸 채워넣게 합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간 렌트를 해서 살게 되니까 저희가 그곳에 도서관 사역을 하는데 저희 스태프들이 있습니다. 스태프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주인이 혹시 저 제이라는 사람, 영어 이름은 제이예요. 제이가 혹시 마약 딜러는 아닌지, 총님이 제작자는 아닌지 끊임없이 질문을 하고 물어봅니다.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는 그런 땅이에요. 근데 그 땅에 저희가 어떻게 사역을 할까, 또 모슬림들을 어떻게 숨길까 고민하는 가운데 저희가 한 번은 저희 아들이 그곳에 초등학교를 입학하게 됐는데 그 초등학교에는 중고등학교 다 합쳐서 한 1000명 정도 학생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도서관을 저희가 한 번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책을 좀 빌리기 위해서. 근데 도서관에 들어갔는데 도서관에 책은 가득 차 있는데 읽을 수 있는 책은 하나도 없고 교과서는 다 꼽혀있는. 너무 놀라서 제가 주변에 있는 학교들을 찾아다니면서 그곳에 도서관이 있는지 또 책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모든 한 두세 군데 빼고는 학교에는 있는데 도서관이 있는데 책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혹시라도 서점이 있으면 책을 사서 좀 도서관을 꾸며야 되겠다고 서점을 찾아봤는데 잠보항은 인구가 100만의 도시입니다. 그럼 굉장히 큰 도시죠. 굉장히 큰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책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또 모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도서관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필리핀 모슬림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가톨릭과 스페인
의해서 계속적으로 억압을 받고 왔던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모슬림들 가족 중에는 자기 아버지, 어머니, 아니 형, 동생, 그리고 가톨릭을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슬림에서 자기 가족들이 살해를 당했다, 납치를 당했다, 그런 경험들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야기하면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오히려 상처를 주고 자기의 가족을 죽였던 그런 종교의 무덤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직접 전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너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서관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책방이 없는 거예요. 책방이 없다는 말은 책을 구할 길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들아, 우리가 도서관을 만들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책 좀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니의 책을 비전받아서 도서관을 꾸몄습니다. 처음에는 10개의 책장을 만들었는데, 저희가 아이들 책을 꽂고 또 책을 한국에서 주문을 좀 했습니다. 주문을 했는데 돈이 책값보다 보내는 값이 더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한번 500권 정도 붙였고, 그리고 또 한 곳에서 또 책을 사라고 돈을 주셔서 다른 지방을 가서 다른 지방에서 책을 사서 가져와서 도서관을 10개 책장 중에서 3개 정도를 꾸몄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도서관을 통해서 우리가 이곳뿐만 아니라 이 잠부함과 저녁에 도서관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신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멀리 미국에서 저희가 얼굴도 몰라요. 나이 연세가, 여러분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분 연세가 78세예요. 그리고 미국에 살고 있는 필리핀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이 저희가 한 4일의 소식을 듣고 책을 보내주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 필리핀으로 보낼 때 발린바이안 박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정도 되는 크다는 박스인데 그곳에 책을 가득 채워서 보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한 번 보내주고 말겠지 생각했는데 한 달에 한 박스씩 계속해서 보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박스를 통해서 10개의 책장이 가득 차게 되었고, 또 계속적으로 책이 오게 돼서 저희가 20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개의 책장이 다 차기 시작했죠. 20개가 차면서 저희가 또 만들면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우리 곳에는 더 넣을 수 없겠다 싶어서 우리가 그것을 나누기를 선택했습니다. 처음엔 제가 한 2년 정도 책을 모으고 미니 도서관을 만들어서 무슬림 빌리지마다 그런 미니 도서관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은혜를 부어주셔서 저희가 시작한 지 8개월 만에 저희 메인 도서관에 책이 가득 차고, 저희가 또 다른 무슬림 빌리지에 다시 미니 도서관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7개의 미니 도서관이 세워져 있고, 올해 또 이번 달에 5개가 더 보내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또 10개의 또 책장을 만들어서 또 10개의 미니 도서관을 또 만들기로 지금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이 서두르셨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장부왕가가 작년에 홍 할아버지께서 아들 댁에 방문했다가 장부왕께서 야부샤야 IS 그룹에 관련된 그룹에 납치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10개월 만에 돌아가셔서 지신이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이번에 민다나오,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다바오 근처의 섬에서 캐나다인과 몇몇 사람들이 납치가 되어서 그곳에서 또 목이 베어서 또 다시 발견이
4년 되기도 했죠.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잠보안과 여행 금지 지역이 되어버렸습니다. 되어버리고 저희가 외국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라는 말을 듣고 지금 다바오 지역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저희가 사역을 시작하고 메인 도서관도 생기고 책도 많이 오고 7개의 도서관도 생기고 많은 일들이 생겼는데, 우리가 다시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가 그곳에 같이 사역하던 스태프들이 4분이 계셨어요. 2분이 자원봉사자였고 2분이 우리가 사례를 하는 그런 분들이었는데, 그 2분의 자원봉사자들께서 우리가 이 사역을 계속해서 이양받아서 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너무 감사하게 그분들이 섬김을 통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사역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서두르 주셨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바로 이 일들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원봉사자를 붙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사람들을 붙이셨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잠보안교 땅에 갈 수 없고 또 할 수 없지만, 그곳에서 2분의 사역자가 또 그곳을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도서관을 그분들이 개척해 나가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달에 5개, 또 10개의 또 책장을 만들어서 또 다른 곳에 보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자리에 은혜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일을 하시는 거죠. 그곳 가운데 제가 또 책을 보급하는 한가운데 바실란 섬이라고 있습니다. 그곳은 저희가 살고 있는 잠보안가에서 약 30분 가량 떨어져 있는 그런 섬인데, 지금도 계속해서 그곳에서는 내전이 일어나고 있고 계속해서 지금도 폭탄 테러가 일어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초등학교에서 도서관을 만들고 싶다라는 소식을 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근데 바실란 섬에 자라서 또 바실란 부시장과의 가족인 한 자비랑 선교사님인데요, 필리핀 사람입니다. 그분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초등학교에서 도서관을 만들고 싶은데 도와주지 않겠냐고 저에게 요청을 하셨어요. 제가 너무 기뻐서 그분에게 다시 도전을 했죠. 자매님이 바실란 섬에 코디네이터가 되어서 바실란 섬에 도서관 사역을 보급시켜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분이 기꺼이 도서관을 보급 사역을 맡겠다고 하셔서 그분을 통해서 첫 번째 초등학교에 도서관이 세워졌고요. 저희가 계속해서 그 도서관에 도서를 채웠고, 그 도서관이 가득 차면 또 다른 도서관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책을 나누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요, 홀로란 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홍 할아버지께서 납치되셔서 죽음이 발견되었고, 또 이번에 캐나다인이 그곳에서 목이 베어서 발견되었던 그 지역 가운데 OMF 잠보안가 선교사께서 저에게 오셔서 그곳에서도 우리가 도서관을 만들고 싶습니다라고 요청해 주셔서 우리가 또 그분에게 도전을 줬어요. 그러면 홀로 지역에 코디네이터가 되어서 홀로 지역에 도서관을 만드는 일들을 좀 해달라고 해서 그분이 기꺼이 또 그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지금도 78세 할머니께서 길거리만 가다가 책만 보이면 그분은 차를 타고 가다 내려서 책을 구입하십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책을 좋아합니다. 우리 명령 목사님도 책을 좋아하시고 책이 많으신데, 책을 이렇게 박스에 쌓아서 움직이고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78세 노인 할머니께서 그걸 본인과 또 주위의 도움을 받아서 차곡차곡 쌓아서 저희 보내십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행해주고 계시고, 지금도 잠보안가 땅이 계속해서 지금도 미국에서 배로 잠보안가 땅으로 보내지고 있고요. 저희가 또 다바오로 옮겼는데 다바오 지역으로도 그분이 또 책을 보내주셔서 그 책들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부르심이 순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비록 그 자리가 전쟁이 나고 또 테러가 있고 폭탄이 터지는 그런 장소일지라도 하나님 그곳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 부르심의 자리, 그 자리 가운데 너무너무 힘들고 지쳐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기도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눈물조차도 안 납니다. 라고 하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뻐해야 됩니다. 그 슬픔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저희는 이제 다바오에서 새로운 사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떠나오면서 저희가 센터를 하나 또 빌릴 수 있었고요. 그곳에서 책을 모으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에서 책을 보내주셔서 한 박스가 도착해서 집에 책이 있고요. 또 지금 미국에서 오고 있는 중이고 또 우리는 친구라는 단체를 통해서 책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책을 보내준 건 아니고 헌금을 주셨는데 그 헌금을 통해서 저희 2,000권의 책을 또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센터를 렌트만 하고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집엔 지금 가면 책이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다바오에 오면서 새로운 더 큰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전에는 잠보안과 홀로 가실란 땅을 기도했는데 지금은 저희는 민다나오 전역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아직도 폭탄 테러와 내전과 납치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다바오에 갔을 때 잠보안과 OMF 선교사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3월 20일 날 북간나라는 무슬림 빌리지가 있습니다. 그 빌리지에 가져가 놔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가서 살펴보니까 잠보안과 지역에 살 때도 저희가 어린이집을 했는데 그 어린이집 아이들이 살던 곳이 다 불이 타서 다 잿더미가 되었어요. 근데 다바오 오니까 이 다바오에도 가져가 놔서 모든 곳이 다 잿더미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어린이집을 가봤는데 어린이집에도 뼈대만 남아있고 모든 가지가구들이 다 불타서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곳에 책장도 만들어주고 또 책상과 또 의자를 공급해주기로 했습니다. 약속을 하고 보니까 너무 필요들이 많은 거예요. 어떻게 공급할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린이집 우리 친구라는 단체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돈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달라고 했던 거 아닌 거고요.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분이 혹시 필요한 게 없습니까? 라고 연락이 와서 저희가 당장 말했죠. 이런 북한 모슬림 마을이 있는데 그것을 불타서 리모델링이 좀 필요하고 책도 필요하고 의자도 필요하고 많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니까 그곳에서 헌금을 보내주셔서 저희가 그것을 리모델링 하는 것을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저희가 그것만 요청했는데 또 있으니까 선교사님 더 필요한 건 없습니까? 라고 그것을 질문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책이 필요합니다 라고 해서 책을 또 살 수 있도록 헌금을 해주셔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책을 2,000권을 주문해서 지금 저희 집에 책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곳에 저희를 옮기셨고 그 옮기는 과정이 저에겐 정말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사랑하고 품고 기도했던 땅을 들고 온다는 것 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제 딸 하은이는 그곳 초등학교에서 인기가 가장 많았던 친구예요. 그래서 지금도 늘 잠보안과 이야기를 합니다. 한 달 동안 잠보안과 땅을 잊지 못하고 늘 힘들어하고 눈물 흘렸어요. 저희도 힘들지만 하나님이 또 새로운 일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다바오에 가니까 민다나오 지역에는 광산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광산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그 땅을 빼앗기 위해서 그 땅에 들어가서 군인들을 이용해서
학교를 점령하고 학생들 다 쫓아버리고 또 그것의 지도자들을 총으로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곳 살지 못하고 저희 집에서 1분 거리에 있는 곳에서 피난처를 형성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 땅에는 많은 이들이 도움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자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실 수 있도록 부르신 자리, 여러분이 지금 해야 될 일은 나의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미워하고 싸우고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이 해야 될 자리는 순종하고 여러분의 자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인해서 기뻐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할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여러분이 품어야 될 것은 웃음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화재가 나서 아무것도 없고 집도 없고 가진 옷도 없고 주인은 다 쓰레기통이고 오물 냄새가 나는 그 사람들에게 이 설교를 합니다.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춤추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짝바짝 뛰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 은혜의 평강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고통의 자리에 부르심의 자리에 순종해 나갈 때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평강을 누리는 귀한 우리 사랑하는 좋은밀밭 교회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은 지나가다 어떻게 그냥 혼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부르신 이유를 생각하십시오. 내가 이 자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을 이 교회를 통해서 기뻐하게 하는 위생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교회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이 교회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서 여러분의 발을 높은 곳으로 인도하실 거고 그곳에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자리 하나님 그곳에 우리가 기대했던